여천에는 오늘 여천에 총사하네. 맞어, 가 총사하고. 추석에 지나가 집에서 우리 친구들 다 모이게 해요. 남자 5명.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특별하고 복된 날을 주셔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강림절인데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고 성도들 많이 받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 땅은 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이 부르치니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하늘에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부러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나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원의 물길 하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런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구원의 물길 하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런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메마른 심령에 담비를 내려주시기를 찬양합니다 인들의 마른 불과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내가 왜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함이요. 내가 주의 흠법을 받는 참된 믿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꼭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 가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구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시간 예배를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유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저항을 내려놓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이 세상 악한 마귀 권세 가운데 우리가 놓이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날마다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임자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구하며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정 예수 사랑합니다. 어정 예수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 같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큰 은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저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교독은 135번 성령 강림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김만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저희들이 고백하고 또 간과하옵는 것은 지나간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가릴 때가 들어있었나이다. 아버지여, 또 물질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또한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하고 헛된 일에 매달려 저렇게 살아가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사람의 참된 본분을 깨닫게 해 주시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희들이 쓰임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담대함과 굳센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뜻으로 세워진 우리 노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흥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 중에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지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도 귀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성결한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찬양하면서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나무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올려드린 감사 제목 함께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일의 삶도 주 안에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모든 상황에 감사함으로 주님만 섬기는 가정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영적 반응에 민감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교회와 각 가정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나날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돌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늘 말씀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며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가정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힘으로 이 세상에 주어진 삶을 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도 받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천국도 가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걸음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신 분도 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우리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예배하고자 우리 성도 나와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에 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사 하나님이여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오니 하나님 또 우리 안에 말씀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순종하며 살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절은 따로 지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차례를 했는데요. 6월 마지막 주일 28일입니다. 28일에 김천 시찰 연합 예배를 우리 노고교회에서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도 기대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30주년 기념 예배 때 한 50명 정도 오셨는데 6월 마지막 주에 한 100명 정도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교회 수련회를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더 있어요. 또 목사님들도 와서 좀 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샤워실이 없어가지고 늘 와가지고 조금 샤워실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원 씨한테 샤워실 짓는데 얼마쯤 들까요? 한번 물어봤더니 한 300만 원 더 들겠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오신 염도공 목사님도 헌금을 후원해주기도 하셨고 그래서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좀 모자라면 교회에서 헌금도 하고 또 우리 또 힘 좀 보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30주년 기념으로 앞으로 좀 더 서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그래서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노곡교회 사이사이 비전 함께 외칩니다. 우리 노곡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개성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 몸 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고 더 이런 교회로 만들어져 감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함께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르게 성령 강림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구약의 절기로 보면 초실절이죠. 초실절.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초실절로부터 일곱째 주가 되는 그 주일이 바로 77절, 또 다른 말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오순절 그랬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로 그 77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오순절 77절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맥추절이라고 해요. 맥추감사절. 그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 77절 맥추절은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날의 예표가 바로 오순절 77절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래서 맥추절을 지켰지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맥추절보다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다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이 맥추 감사의 의미도 우리는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배우고 또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일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인치심이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성령 인치심에 대해서 함께 하는 말씀을 또 배워보고 성령 인치심이 무엇인지, 성령 인치심이 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성령 인치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주목해보고 또 성령을 더욱더 간구할 수 있는 성령 받기를 간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고 있고 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은 성경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다고 해서 다 성령 받는 사람이 아니다고 말을 해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 절반이나 되는 5명은 결국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천국 못 갔잖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에 함께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도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잖아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겉모습은 다 예수 믿고 있어요. 겉모습은 다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성도가 아니라는 걸 성경 가르쳐줘요. 교회 안에 알곡 있고 가라자가 있고 교회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그랬어요. 한편으로는 양보다 염소가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전심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말씀보다 세상 즐거움이 더 좋고 기도 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아무 불편함 없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이 더 우선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혹시 아니지 않을까?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닐까? 성령을 못 받은 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요 죄를 짓고 나서 편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나면 불편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꾸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조금만 잘못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참 이런 일들 앞에서 나는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냐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되고 돌아봐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을 성령이 인지심을 받았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인지심을 너희가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에베소 1장 13절도 읽어봅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도는요 성령이 인치심을 받은 자예요. 그가 진짜 성도입니다. 교회만 온다고 해서 예배만 참석한다고 해서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과 다름없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치심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성령 인치심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을 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누구의 소유인지 보여주는 것이 인을 친다. 인이라는 것은 도장입니다. 도장. 그래서 왕이 문서에다가 인을 쳐서 도장을 탁 찍어요. 그러면 그 문서에 적힌 글이 왕의 말이라는 겁니다. 왕의 권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물건에다가 도장을 탁 찍어 놓으면 이 물건은 내 거다. 내가 보증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왕이 어떤 문서에다가 왕의 도장을 딱 찍어버리면 그 누구도 거기 있는 말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상인들은 자기 물건에 도장을 찍어놓고 자기 소유라고 그래요. 또 미국이나 유럽에는 자기업 수표에도 자기 사인을 적어놓죠. 딱 자기 사인 적어놓고 이거는 내가 보증하는 내 돈이다. 그런 말이죠. 또 예전에는 노예나 또 가축에게는 주인이 도장을 찍어놔요. 그것도 지워지지 않는 도장을 찍어놓죠. 불도장을 찍어놔요. 그러면 그 노예나 가축에게 그 불도장이 남아있으면서 이것은 내 거다라는 그런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을 보면 너희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성령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확정하신 거예요. 표시해 두신 거예요. 그것이 성령 인치심입니다. 이 성령 인치심은 누구에게 주는 하나님의 도장입니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는 찍어주는 하나님의 도장인가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성령 인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보고 자기 백성인 줄 안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성령으로 일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큰 교회냐에 따라서 거기 모인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소유인지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직분도 하나님의 소유인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받고 성령 인치심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인치심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되는 것이고 나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성령 인치심은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보호. 에스겔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 이마에다가 표를 하게 하세요. 자,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자, 말씀 보세요. 하나님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이 어쩌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되었는지, 성전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탄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장을 탁 찍어 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 그 사람들은 못 건드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자들을 심판하십니까?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일지라도 그 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7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르렀어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온 만물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는데 그 심판은 이전에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이라. 심판 중에 그 종들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호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모든 사람을 다 보호해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심판 가운데 그냥 두세요. 누구만 보호해 줍니까? 하나님의 사람.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혼탁해져가고 혼란해져가고 언제 세상이 종말에 올지 우리는 가끔씩 생각해보면 야 이러다가 뭐 세상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의 인지심이 있는지 우리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지심에 따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구나 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성령의 인지심은 보정의 의미입니다. 보정. 자, 보정 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근데 성령은 우리를 보정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4절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읽어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 인치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보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보정일까요? 바로 천국 백성이 천국 가게 되는 확신으로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는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인지심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지심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보정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성령의 인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정해주는 보정이 없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그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고
그런 자들은 스스로 그 구원을 버리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인지심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그 인지심이 내 안에 남아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지심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근데 누가 성령 인지심을 받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받아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먼저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읽어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살아있어 보여도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영을 다시 깨어나게 살리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 내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고, 그래야 살아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하나님과 내 영의 관계 회복되는 것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아무리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다녀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부모님 따라 교회를 그렇게 다녔어도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오직 내 영을 다시 살게 하고 내 영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앞서도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를 이야기했지만은,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3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자기 선생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심지어는 귀신도 내어쫓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졌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안에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합니다. 말씀을 참 전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요. 능력도 행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그 안에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 인지심이 없는 거예요. 너 내 소유가 아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다고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죠? 열처녀의 비유도 그렇죠.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다 그래요.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열처녀 중에 무려 절반이나 되는 5처녀가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은 성령과 연결이 됩니다. 정말 성령께서 머물러 계셔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 인지심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가 다 성령을 받기로 하십니다. 그 성령 인지심이 우리 안에 늘 머물러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성령의 보증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정말 미혹이 강하잖아요. 미혹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많은 거짓 선지자와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라고 말했어요. 수많은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진리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을 때 그 미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엉뚱한 데 빠지고 헛된 데 빠지고 결국 우리 영혼까지 잃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말씀인 같은 것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 오늘날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늘 계셔야 돼요. 그 성령 인치심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는 늘 확신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주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시작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싸워야 됩니다. 지켜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구하고 필요한 것이 내 안에 성령께서 과연 늘 머물러 계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 인치심이 그 도장이 지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성령의 보증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늘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많은 미혹 가운데 세상의 심판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죠. 로마서 8장 9절 자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다른 영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은요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더 떠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울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결국 세상과 육체를 따라 살다가 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성령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2절 읽어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신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나쁜 놈들한테 준 게 아니에요. 그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였다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는다면서 성령 받았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이런 육체 일을 하고 있다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떠나는 거죠. 성령 인치심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속 머물러 계시고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 인치심이 내 안에 항상 분명한 모습으로 도단 지켜있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인치심이 없는 사람은 결코 환난과 심판 가운데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짐승의 인,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도 나오죠. 자, 계시록 13장 16절부터 말씀 볼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666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 자, 누가 이 짐승의 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표가 없는 사람,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짐승의 표를 다 받고 말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반드시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님 이는 성령 인치심을 받은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중간은 없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 그 사람은 결국 세상이 주는 표, 짐승의 표를 받고 살게 돼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9절부터 말씀 봅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유선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의미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유선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성령의 쉼을 받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말해요. 누가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표를 받지 못한 자예요.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 자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마지막에 심판받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르는 5 자녀들, 그들이 나중에 기름을 사가지고 혼인잔치집 앞에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2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한 번으로 끝이에요. 심판 받았는데 다시 구원받을 기회는 없습니다. 가톨릭은 천국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결코 그런 말씀 안 가르치죠. 연옥이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면 그 영혼 천국 보내게 됩니다 라면서 가톨릭이 가르쳐요. 그러면서 중세시대 면죄부도 팔고 막 그랬죠.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없어요. 한번 심판이 결정되어지면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성령 인치심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 인치심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인치심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성령부터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받으려면 이것은 누구나 다 하는 말이에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자, 에베소 1장 13절 다시 읽어봅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있어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성령 인치심은 성령을 받는 것은 진리의 말씀, 참된 복음을 들어야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자, 에베소 1장 13절 뒤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서 또한 믿어야 되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안에서 또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만 몸은 안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은 부족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정말 예수님밖에 나의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는 회개해야 돼요. 사도행 2장 38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는 그냥 믿겠습니다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회개. 참된 회개가 있는 자가 참으로 믿는 자예요. 참된 회개가 없이 믿는 것은 가짜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없이 성령 없어요.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돼야지 우리 안에 머무시는 분이에요. 네 번째는 이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출하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을 또 구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으로요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물게 해주시고 성령님 내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요 정말 간절히 구하는 자인 겁니다.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 함께 하십니다. 배고픈 심령, 목마른 심령,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부유합니까? 부족한 것 없이 살잖아요. 정말 우리 영혼이 갈급하고 우리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정말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좋은 것으로 배불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해요. 정말 배고픈 심령, 가난한 심령, 목마른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을 갈망할 때 성령을 갈망할 때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다. 성령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첫째 말씀을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작정해야 돼요. 셋째는 그 말씀 앞에서 정말 자기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넷째는 이제 성령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그리고 다섯째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큰 은혜와 역사로 함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고 우리를 너는 하나님 소유야 도장을 찍는 거야.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겠죠. 짐승의 표도 사람 눈에는 안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이 그 사람이 이마와 오른손에 도장을 찍어 나타나는데 혹시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표는 하나님의 도장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 딱 보시고 너는 표를 받았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째 우리 하루하루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 아무 일 없었기 때문에 오늘도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어제 평안했기 때문에 오늘도 평안할 것이다. 우리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정말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이 성령 인지심입니다. 인지심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인정되어져.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있게 되죠. 성령의 보존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 하나님은 그 홍해의 갈라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갈라버리셨어요. 유월절 밤에는 어린 양의 그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완전히 갈라버리셨어요. 그 피가 있는 자들,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구원이 있었지만 그 피가 없는 집은 심판과 죽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 인치심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치심이 없는 자, 짐승의 표를 가진 자와 하나님은 구분시킵니다. 분리시킵니다. 우리는 이 성령 인치심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 성 안으로 우리를 구분시키시고 분리시키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그래 성령 인치심이 아닙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다 하는데 왜 혹시 나는 육체의 열매를 더 많이 맺으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떠나게 한 자는 아닌가? 나의 생활은 그냥 종교생활이지 참된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성령을 구해요.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인치심이 내 안에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성령 받고 성령 인치심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 인치심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 성령 인치심을 확신하여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천국 소망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합시다.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더 충만케 하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확신이 없는 자 있다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치심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을 따라 해야지 결코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지심을 받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의 그 구원의 편에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무도 주님의 양으로서의 길을 따라가지 염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가라지 죽죽이 되지 않고 알곡되게 하옵소서. 천국 곳간에 다 들어가게 하옵소서.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성령 강림제를 맞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전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성령 강림제를 맞아 우리 성도들 다 성령 받고 성령 인지심이 그 안에 머무르는 삶이 되기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한 말씀 우리 성도를 받게 해주옵소서. 그 말씀이 한 사람도 하나님 그냥 튕겨나가는 데 해주시고 이 말씀을 인해서 내 안에 과연 성령께서 정말 머물러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는지 살피며 성령 인지심이 나 있는지 정말 더 살피며 확실한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인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소유 것을 그렇게 고백하며 살려주시고 성령 인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 있음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성령 인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그때 정말 성령의 보존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확실하게 살아가는 자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영혼은 또 날마다 마지막 때와 같은 그런 수고를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인지심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연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 인지심이 내 안에 있는지 확신하면서 그 성령 인지심을 더 붙들면서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열매만 맺고 살아야 되지 육체를 따라 육체 열매를 맺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열매를 맺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러므로 주님 이 합당하고 또 죄악과 많은 아버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더욱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정말 더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만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성령에 대한 갈급함을 느껴주시고 성령의 지심을 향한 사모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노후의 성령을 주님 성령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 옆에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만나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늘 울고 저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세상과 때로는 버타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렇게 세상의 욕심을 따라 육체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한마디 하면서 참으로 사울처럼 성령을 떠나버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너 우리 안에 성령께서 머무시고 성령이 인쳐주시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인지심이 그 도장이 흐르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서 늘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또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놓여지고 성령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주님 부르신다면 천국에 하나님 보좌 가까이 나아가신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과연 우리 성도들이 그 무엇보다 성령을 더 사모하며 성령 인지심을 확신하며 붙들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더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좋은 것에 하나님 세상 것에 갈급하고 그것을 더 바라는 삶과 신앙이 아니라 참으로 그것을 구하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성령을 더 구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더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 오시는 끝날에 다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또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사 또 많은 자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모든 말씀을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197장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지심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하나님 보호 아래 있음을, 성령이 보존 아래 있음을 늘 확신하며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을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늘 감당하기를 사모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자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누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교제하십시오. 감사합니다.